가득 차는 기적.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기적을 행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 장에서만 5번의 기적이고 총 엘리사가 12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과부가, 선지자된 과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나는 2 아들이 있는데 내 남편은 죽고 선지자인데 죽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빚 때문에 채주가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너희 가진 것이 뭐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그러면 너희 가진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릇을 동네방네 다녀서 빌려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가져가 부어라. 그리고 그 빚도 갚고 살아라. 그런데 기름을 부으면 또 부으면 또 부으면 계속해서 기름이 나와서 가득 차서 그릇을,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릇인지는 없습니다. 그때 기름이 멈췄더라.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꼭 주님께서 안타깝게 돌보는 사람이 바로 고아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9장의 36절에 보면 선행을 하는 다비다의 그 과부 선행을 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7절에도 과부된 84년이, 여러분 과부된 지가 84년이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나라는 사람이 과부되어 금식하고 기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기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때도 사렙다 과부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 기름 밀가루 음식 맞고 죽으려고 할 때 그 과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밤낮 택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오난을 풀어줍니다. 한 과부가 한 고도란도 2렙돈 그 동전 하나를 집어넣을 때 그 과부의 헌금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복음이 전할 때 과부의 행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과부에 대한 사건들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려운 자들을 주님은 관심을 갖고 약한 자, 불쌍한 자, 도울 대명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오늘도 이 과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엘리사가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번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2 아들은 빚 때문에 잡혀가게 생겼죠. 자기는 가지고 있고 먹고 있고 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림을 채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풍성함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과연 그릇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신앙의 사이즈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때 우리의 행할 바가 있습니다. 여인은 그릇을 빌리는 최소한의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하나님은 곱대기로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까지만 4 곱하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2억 명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이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먹지 바다에 고기 기른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사람들은 잡아먹었는데 바다의 고기가 지금도 풍성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가 600억, 지금 70억입니다. 100억도 안 됩니다. 600억 이상 살아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있는 자들이 착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곱배기로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다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풍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준다겠습니다. 5병이에도 12광주리, 7병이에도 7광주리 남았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분을 오늘 얘기합니다. 비록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받을 자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건 해야 합니다. 사이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갔습니다. 낚시질을 하는데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나무로 자로 채가지고는 그 자리만 딱 대고 크면 다 살려주고 쬐끄마한 것만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쳐다봐. 아니 그 낚시질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큰 고기를 왜 다 다시 바다에 살려주고 조그만 것만 가지고 갑니까?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조그매서요. 안 웃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웃어요. 얼마나 웃겨요?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이즈.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입니다. 내가 맨날 쟁적이 그릇인데 그 그릇에 채워봐야 얼마나 채웁니까? 이 컵에 채워봐야 얼마나 채웁니까? 양푼을 채우고 다라이를 채우고 큰 대포를 채울 때 하나님은 못 채울 것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5병이에도 7병이의 기적도 12광절이 남았습니다. 마음껏 먹었습니다.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입니다. 오늘같이 슈퍼가 없습니다. 오늘같이 코스트코도 없습니다. 이마트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광야예요. 농사도 못 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입니다. 여러분 40년을 먹였습니다. 농사 안 지었습니다. 금물, 고기, 바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40년 동안 정확히 내려주신 하나님, 메추라기 고기도 그냥 물리도록 1m를 1kg 이상을 쏴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올 일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5병에 버리떡 5개 물고기 둘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지고 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드린 것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앉아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할 도리는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 이르되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무엇이 있냐 이 말이요. 너가 가진 것을 얘기해라. 집에 한 그릇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거지 바디메에게도 분명히 서거인 인지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왔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해야 돼요. 내가 할 건 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릇 빌린 거 빌려야 돼. 조금 빌렸으면 조금입니다. 많이 빌렸으면 많이입니다. 아마 그릇을 있는 대로 가족과 식구와 아들, 딸, 아들들, 두 아들 동원해서 마음껏 큰 집, 작은 집, 형제간 집 다 동원해서 빌려도 채우고도 남았다겠습니다.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를 얘기합니다. 무한대예요. 채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그릇이 안 됩니다. 지식의 그릇, 인격의 그릇, 사랑의 그릇, 풍성한 그릇. 내 그릇이 중요합니다.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에도 의와 인내와 평강으로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못 채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건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처럼 양포를 준비한 것처럼 그릇을 준비합니다. 어떤 그릇? 큰 그릇, 많은 그릇.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얘기입니다. 그릇을 빌려라.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갔어요.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기적을 주려면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채울다.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릴 때 어떤 그릇입니까? 답시다. 빈 그릇, 빈 그릇.
빈 그릇 빌리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못 채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풍족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했던 이끈 아합 왕과가 버려졌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은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사이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채워집니다. 200만 아니라 2천만, 그 얼마든지도 광야에도 채우고 먹이신 하나님, 오병에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채운 것 말입니다. 내가 빈 그릇, 어떤 빈 그릇이냐. 베드로에게 빈 그릇이 있을 때 그물을 던질 때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나의 빈 배, 나의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의 아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연육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채우지 말고 내 믿음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갈망하냐, 얼마나 사모하냐,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얼마나 굶주립니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얼마나 갈증합니까? 병원에 가면요, 아무리 환자여도요, 막 먹고 싶어서 그냥 굉장한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잘 먹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배고픈 아이들 크게 울잖아요. 갈망하잖아요. 사슴이 시편 42편에 뭐라고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심령이 애통함 다 통하지 않습니까?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 사모한다. 이 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배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졸음이 없고 그 받고자 하는 열정 있을 때 하나님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빈 그릇입니다. 코로나로 19로 인하여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갈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면요, 사슴은요 헐떡거린데 너무너무 갈증을 느끼고 빨리 물 안 먹으면요 심장이 파열돼서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갈망함, 그 사모함. 바리새인 사두개들은 배부러 등 따 써서 어기에 써서 여호와여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나 가진 것 많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근데 세일은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씁니다.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갈망, 그 갈망함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다 주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얼마나 갈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무슨 그릇? 채운 그릇 필요 없어요. 빈 그릇. 오늘 우리가 주님에 나아갈 때 빈 그릇,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일날 예배 오는데 시간이 딱 돼서 오지 말고 일찍 좀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읽고 찬양부터 준비하고 그 애절한 마음,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 시간 딱 돼서 오지 말고 말이요. 항상 늦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늦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끔 늦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준비된 마음이야. 여러분,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가도 3시간 전에 가요. 여행 가려고 해도요. 대통령을 만나고 윗사람을 만나기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잖아요. 근데 예배 딱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시작 안 했네. 그럼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예배에 최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맥주절이 뭐습니까? 첫 것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돈도 깨끗한 거 드리려고 하고, 때묻는 거 드리려고 하지 않냐고, 첫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보리떡 5개, 아니 빈 그릇에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인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인이 지금 가진 것 없어요. 남편 없어요. 2 아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2 아들도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자기도 가진 것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먹고 죽어야 할 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갈망함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빈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리라.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얼마든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에 가져오게 하니 그걸 부었더니 계속 채워져. 그릇에 다 찬지라. 답시다. 다 찬지라. 빈 그릇 가져오면 주님은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다 찼어요. 다 차요.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못 채울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니 그 그릇에 가져오긴 다 찬지라. 아들이 이르되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다른 그릇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딱 근쳤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나와서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이요 내 두 아들과 생활하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할 것은 했습니다. 아들이 할 것은 했습니다. 우리 갈도리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죽는다고 선포했지만 그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갈망했으면 이 눈물을 보았다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사활을 건 기도입니다. 갈망함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나는 죽겠습니다. 한치도 물러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벽입니다. 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 그릇입니다. 여인과 같은 그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준비된 그릇입니다. 준비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들, 딸들의 결혼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빈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과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준비된 만큼,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했냐.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릇을 빌릴 때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그릇만큼, 내 사이즈만큼, 얼마나 사이즈냐 이 말이요. 우리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끔 생각나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그 땅을 살아갈 때 다스라겠는데도 가끔씩 그 얘기,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하라겠는데 그 3만 평도 아니고 3만 평이라는 3만 평, 3천 평. 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후회하신 거 보면 그걸 다스라고 했대. 무료로 돈도 뭐 나중에 갚아도 갚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허벌판에 대박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꿈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긍정적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잘 되는 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먹장구름이 제껴진 걸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쏟아진 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기도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걸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채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주님을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빈 그릇이요. 어떤 빈 그릇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갈망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너는 얼마나 부흥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영혼들을 내가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가. 사모함, 갈망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부족함이 없어요. 괌에 갔어도, 베트남에 가서도, 선교하면서도, 여의도에 들어와서도, 여의도에 또 국장 담임 목사 했을 때도, 또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공급된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살아계셔서 이 7월 달부터 12월까지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바라봅시다. 꿈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응답을 바라보십시다. 빈거를 준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을 준비하면 채워준 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채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채워주시고, 사업의 흥황 번세를 채워주시고, 부동산 집 문제 채워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오라는 것을 능히 전능하신 주님은 다 채우고도 남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네,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